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우리들의 삶이 왜 행복지 못하냐, 응어리가 속 안에 있는데 이걸 풀지를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거기 책에 써놨어요. 미국에 딸아이가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간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엄마, 여기는 한국 슈퍼가 없어요. 한국 음식은 찾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 식당도 없는데 이제 쌀을 해다가 밥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멸치 볶음이 먹고 싶은지 몰라요. 여기 멸치도 없네요. 멸치 좀 보내주세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멸치 볶음 먹고 싶다니까 시장에 가서 한 보따리 멸치를 사다가 머리도 따내고 그 똥도 다 빼고 이래가지고 소포를 해가지고 붙였어요. 며칠 있다가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니 어떻게 소포를 이런 걸 붙였어요? 왜 그러냐? 아니 해피님은 왜 멸치 대가려고 똥만 보냈어요? 아니 멸치는 다 어디 간 거야? 알고 봤더니 엄마가 착각을 해가지고 신문지 놓고 똥하고 머리는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가는 좋은 걸 놓는다 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좋은 건 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소포로 붙였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취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멸치는 버리고 쓸데없는 머리하고 똥을 취하듯이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은 안 버리고 이거를 가슴에 품어가지고 그냥 응어리가 돼서 이걸 못 풀고 사니까 이게 나중에 이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암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괴로워하다 보면 나중에는 담석이 걸리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이게 소금기가 안 빠져나가서 응어리진 울화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방광에 가가지고는 돌이 생겨서 요로 결석에 생기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거지요. 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억울함에, 속상함에, 괴로움에 인생 살맛이 안 나고 그냥 속에 그냥 끊임없이 이걸 쌓아놓고 이게 나중에 화병이 되고 이게 풀어지지 않는 뭔가가 이게 꽉 있는 상태로 또 한 해를 여러분 끝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쓸데없는 것들은 좀 이게 배출해버리고 다 버리고 풀어버리고 이거 새롭게 우리들이 희망차게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멸치 대가리나 똥처럼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리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망년회라는 게 있잖아요. 망년회. 잊을망자 다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 이 여러분들 좋았던 것 기억을 하세요. 한 해 동안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오지 않았잖아요. 고맙고 또 이게 감사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멸치만 소유하세요. 괜히 이 머리대가리하고 똥을 자꾸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리진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끝났다면 우리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만 가슴에 안고 사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도 다 감내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베드로도 봤대,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 뵀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만났다고 이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 가운데는 믿는 제자도 있지만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 중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리, 그 자국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고야 내가 믿지, 난 절대로 안 믿어. 콩으로 매줄 쏘도 난 안 믿어. 이렇게 안 믿는다는 제자도 있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세요. 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는 유대인들의 늘 평상시 인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같이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예전에 살아계시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샬롬 하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문이 닫혔는데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이건 분명히 유령이야. 유령이 아니고서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봐라. 내가 살과 뼈가 다 있고 내가 영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맞아. 분명히 우리 눈앞에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건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서 우리 앞에 와 있는 건가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 혹시 먹을 것 있느냐? 여러분 영이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귀신은 못 먹는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분명히 있는 확실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걸 잡수시는 순간에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를 믿게 되는 거지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다. 어떻게 문이 닫혔는데 들어올 수 있을까? 그 육체가 있는 몸인데 생선도 잡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부활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날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는 날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시는 날 죽었던 자가 다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부활은 지금 있는 이 육체와 똑같은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이 연세가 8, 90세 된 어르신들 온전한 몸이 아니고 다 이렇게 부패된 몸이시고 후패한 몸인데 그런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프고 괴로운 건 똑같은데. 부활할 때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신비한 몸이며 신령한 몸이며 예수님처럼 이런 완벽한 부활이 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완전한 육체를 가진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분들은 중도의 장애를 입는 분들이 계시죠. 어렸을 때는 건강한 몸이었는데 중도에 이렇게 건강치 못한 몸이 된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몸이 된 분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할 때는 그런 불완전한 몸은 없이 다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4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은 놈들, 이제는 끝났다 너희들. 응? 너희들 다 끝난 거야. 다 죽어 이제. 응? 예수님 부활했어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응어리들이 다 있었겠지요. 응어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응어리진 제자들의 마음을 뭘로 푸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세요. 얘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말이야,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들, 그리고 시편에 다 기록된 대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엔 부활하게 된 거거든.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그걸 풀어줄 때야 제자들이 아하 하고 응어리진 마음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5, 1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여러분들 수만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배신을 당한 아픔, 억울한 일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갈 때 그 상실감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이 상처의 아픔들이나 응어리진 것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응어리들이 가슴에 남아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 응어리진 문제를 꼭 푸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걸 푸는 길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 이 괴로움들 풀어주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줄 때야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너무 아파서 3일 동안을 밥도 못 먹고 막 금식이 아니라 굶는 거죠. 굶는 거. 밥을 못 먹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한 3일째 되는 날 새벽녘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배도 고프고 어떻게 됐는지 잠도 못 자고 비몽사몽간인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벌떡 깨면서 제 입으로 제가 말을 해요. 뭐라고요? 성경을 찾아서 펼치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경을 딱 펼쳤어요. 시편 119편 7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굵게 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종아 일어나. 너 괴롭고 아픈 거 다 알아. 그러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몰라줘도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내 마음속에 위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됐어요. 예수님만 알면 됐어요.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에 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남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다 집안을 때려부시고 엄마를 폭행해서 엄마가 늘 피투성이가 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요.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과 미움이 너무너무 심했었습니다. 엄마한테 아빠가 안 계시기만 하면 엄마 이혼해버려. 왜 저런 사람하고 살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렇게 목매어 엄마한테 이혼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끝내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녁마다 예배당에 가서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녁 기도회로 예배당 간 사이에 술을 먹고 온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딸을 세상에 폭행을 하고는 욕을 보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했는지 그때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저 아버지란 사람 하나님이 벌 주세요. 벌 주세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나이가 32살 되던 해까지 그렇게 아버지를 혐오하면서 살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하게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도 남자들이 와서 사랑한다고 난 당신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그 남자의 얼굴 속에 자기 아버지가 투영돼 가지고 꼭 자기 아버지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으니까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마음을 남자에게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억 하고 쓰러집니다.
병원에 누웠는데 중한병이에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못 쓸 짓 했으니까 아버지 당신은 그렇게 병원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지면서 아주 어렵게 죽어야 된다고. 근데 아버지는 일주일도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세상을 떠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딸을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아버지란 사람 봐야 되냐. 그랬는데 끝내 나중에 숨이 넘어가면서 딸을 그리워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 번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 찾아갔습니다. 아주 힘겹게 손을 내밀면서 딸아이 속에 손을 붙잡자는데 손을 뒤로 빼고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딸아, 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눈물을 쭉 흘리더니 고개를 옆으로 누이고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청년은 그 병원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운 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그 아픔이 한순간에 다 풀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를 갖고 있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병만 가져다 주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푸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응어리진 가슴의 모든 한들과 여러분들의 그 울화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수술시켜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성경을 풀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신 다음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났지만 너희들은 할 일이 있어. 너희들 사명이 있다고. 그것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부활의 증인돼서 세상 만민에게 전파해야 되지만 너희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거야. 그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말씀해 주신 거죠. 제자들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 올라가실 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는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52절에 그에게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음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스위스의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쓴 잠 못 이루는 밤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사명을 찾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찾은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래요. 여러분 사명을 못 찾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무엇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라고 했는지 사명을 못 찾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지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행복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행복지 못해요. 사명을 찾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올해 금년이 가기 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께서 내게 무슨 사명을 맡겨준 이 사명을 찾을 때에 그 사명감에 불타서 2021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폴송이라고 하는 재미교포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을 읽는데 27살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억만장자.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27살인데 지금 억만장자가 됐어요. 미국에서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폴송이라고 그래요. 폴송. 한국인이에요. 재미교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엄마가 사모님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잠잘 때마다 침대 곁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주고 재웠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폴, 너는 말이야 2가지 사명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첫째, 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2번째, 너는 한국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이 돼야 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비록 미국 땅에 와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 이 2가지를 얘기해주고 늘 기도를 해줬어요. 폴송은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베기도록 받으면서 자기는 사명이 있어요. 자기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자기가 잘 돼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위상을 높이는 거. 이게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27살 된 이 청년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사업을 벌리는데 컴퓨터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한 해에 몇만 불, 몇천만 불을 벌어들이고 1억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는지 몰라요. 신문 기자들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영광,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 사명이 있으면 이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성령께 진지하게 여쭤보세요. 나 뭐 하다가 하늘나라 갈까요? 내게 준 사명이 뭡니까 성령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입혀주세요. 이게 입어야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